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요,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은 국외부 대표회장이신 박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나를 부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시 멋지신 분이세요. 오전에 밥 먹고 가니까 다 그냥 그래서 이 뭘 할 때는 밥 먹기 전에 다 끝나야 되는데, 야 하나님 이것도 이게 벌써를 앉혀놓고 또 하게 됐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셀라가 반지기가 되면 될 텐데, 이게 2,500곡이죠? 미가엘? 예, 그 3,100곡. 네, 2,500곡. 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한 번 더 발동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발동이 한 번이면 이거 안 돼요. 이 강사도 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미국의 동역자님들도 되게 점심 먹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 박수도 치고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근데 박수를 쳐야 세균이 죽는다 그러죠?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영성의 바람아를 248인가요? 298. 이 찬양 한곡 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은혜의 수학비를 맡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부창을 곁들여 주시고 지성을 곁들여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이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이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는 구경나이다. 아버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여 해주시니 감사하는 구경이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그들 저여리 곳에 저여리 만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공동에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발동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것을 다시금 확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임회장님은 이번에 어디 간다고요? 에콰도르. 기억이 안 나요. 자꾸 들어도 이 과테말라인지 에콰도르인지 어딘지 에콰도르를 가신대요. 근데 여기서 목회 잘 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용하는 저 마음은 되게 아파요. 저의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저랑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먼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어렵잖아요. 이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낯선 땅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을 가다듬지 않고는 내가 그냥 목사인지 집사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개털 집사, 이게 잡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목사도 이런 부르심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각해버리면요, 이 목사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냥 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뭐 큰 유명한 오래된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그 선교단체인데 OMF라고 해요. 지금은 OMF인데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한정 목사님이죠. 지금은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때 당시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무슬림들 선교하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똥 싸면 개는 선교사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아, 똥 싸면 개는 선교사? 그게 뭘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분간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똥을 싸면 그 뭉개요 안 뭉개요? 뭉개죠. 이게 흉인지 뭔지 뭔지 그것도 또 뭐예요?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흉이 안 됐어요. 왜? 어리니까 분간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인이 되었어도 아무런 부실도 못하고. 그때는 그게 저에게 지금도 잊질 않아요. 그 단어는.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계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만박해버리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똥 싸는 게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봐줘요. 그죠? 어리니까. 그런데 1년 되고 직분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다고 보는데 여전히 뭐예요?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좀 했는데 이제 잉크가 좀 마르기 시작했는데 보면 우리 여기 총회장님 수업관에서 다 이렇게 보면 목회 오래 하셨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가 되면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정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요,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목회자로서 소임을 다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런 성도가 내 옆에 있다 했을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 뭐냐? 열정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가도 목회 오래 해도 그냥저냥한 성도들만 있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19절. 한 성도가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서기관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아주 말씀에 융통한 사람들,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때 당시 서기관은 율법과 그런 율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회에 또 덕망도 있어요. 이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율법사들은요,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서기관이 나와 그랬는데 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든지 쫓으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종종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영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그런 모습은 다 식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모습 속에서는 그냥 아저씨 모습만 나오고 아줌마 모습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 동네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쪽 동네 가니까 여전히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의 고백은요, 단순한 따라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따라만 다니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뒤를 점점 따라다니잖아요. 엄마 치마 붙잡고.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어린아이는 불안하니까 엄마를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파송하셨잖아요. 가라,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겠는가 말이에요. 자신의 지위, 주님을 따른다는 건 자신의 지위, 권위, 안정된 삶, 이게 다 누가 가지고 누리던 거예요? 이 서기관이 가지고 누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서기관이 이렇게 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있는 곳이 없다 하시다. 주여.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서기관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래요? 너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냐? 그러면 나에 대해서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나는 머리도 끝조차도 없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굴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는 곧 누굴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자, 정말 주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살아갈 때 자기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마라.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아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마라. 그럼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을 치장하면서 남을 돌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식적으로 헌신하고 그냥 남들 눈에 보기에 좋으라고 그냥 그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고,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자의 도를, 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예. 그걸 다 버리시고, 예? 예, 선교지로 간다는 거, 얼마나 포기합니까? 저도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예?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이게 찬양 부를 때 막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아, 선교지가 나를 부르나 봐. 당신하고 나랑 신혼 때, 예? 선교지 나가려고 했잖아. 우리 다 같이 나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예?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자신의 권위, 자신이 쌓아놓은 거 다, 이런 것들. 사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물론 마음먹기 달렸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학교도 옮겨야지, 모든 걸 다 복잡하고 다 옮겨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옮겨도 집은 거의 옮기지 못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너도 불이 있고 다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붓이 없잖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는 그 말 들으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말 멀게만 느껴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아, 주님을 내가 정말 따른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진정 따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주님 나 어려워요. 주님 못 살겠습니다. 주님 못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가는 노상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제가 아까 835장 찬양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요. 아멘. 여러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우리는 쉴 곳이 없는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요 그것만큼 일단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삶에 정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간증거리가 없다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서기관은요 자신의 권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 그것까지도 다 내놓고 주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어. 네? 아니 연인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너가 나를 따른다는 거야? 아 내 편이 하나 더 생겼네.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그래 어서와 환영한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골짜기 힘들어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어느 분이 지금 뭐 선거철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우파예요. 단톡방에다가 열심히 좌파 욕을 엄청나게 내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올려놓고 열심히 올려놓고 남의 단톡방에다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이제 무슨 경찰? 민주경찰인지 뭔지 그거 막 난리를 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올린 글 좀 지워달라고. 이미 자동적으로 지워져요. 일정 기간 되면. 근데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단톡방도 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행사니까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올려가지고 감옥 가면 좋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가시오. 막, 안 나가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사람. 그럴 바에 뭐더라 그렇게 욕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반대편에서 막 그러냐고. 그게 겁나면. 네?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주 비근한 예의 비근.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네? 그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조차도 책임을 못 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 복음의 문이 가로막혀 있고, 예? 지금 교회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안일하게 있고, 예?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소명의식, 이러한 것들이 확고부동한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서기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 의지적으로 정말 자신의 영혼까지도, 영적으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고부동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야,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색이 없어. 난 머리 들 곳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세상의 안전지대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그냥 입만 나불대잖아요, 입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막상 자신에게 조금 위해가 오거나 좀 위협이 가해질랑만 하면 그때 어떻게 태도가 돌변해버립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 누가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부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를 따르려고 하는데 부친에 걸리는 거예요. 부친이.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는 일을 허락하셔서.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미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죽으려고 숨이 그냥 넘어갈 지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부모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은 해야겠고, 근데 봉양해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나서 모든 거 다 수습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장사를 하더라.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장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더라.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뭘 얘기하면 영적인 죽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 세상적인 죽음, 이 죽음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세속적인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요즘 뭐 집회하는데 오지도 않는데 가니까 성도는 없고 목사들만 앉아있네. 이러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은 배부른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중에 80%가 미자립 교회고 상가 교회고 그래요. 20%만이 자가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80%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20%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왜 하고 있습니까? 시간 때우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박근홍 목사님, 이거 준비하느냐고 많이 먹어요. 이번이 3번째죠, 그죠? 제가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우리 강용준 총회장님하고 같이. 근데 누구 하나, 아유, 잘한다, 수고한다, 얘기 안 해요. 나무 뭐 목사들만 앉아있고, 이런 소리만 했었지. 여러분, 훈련은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아멘. 막상 전쟁이 터지면 훈련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시죠? 훈련할 새도 없이 그냥 군복 입혀서 그냥 계속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집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는요, 영적인 그 재무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재무장은 뭐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여잡고 내가 좀 느슨해졌다 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아유, 그 목사님 그거 다 하는 말씀인데 또 뭐 이러는 순간 사단마귀가 틈타고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녹이 슬었구나, 느슨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아까 얘기한 아줌마나 아저씨나 그런 존재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그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앙 복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아멘. 옛날에는요, 집회하거나 그럴 때 이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쿡쿡 찔렀어요. 그래, 요즘은 그냥 놔둬요. 처음에는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물었어요. 아유, 이렇게 예배당이 들어온 거야. 긴 머리카락으로. 예배 내내 청소하고 있어요. 그것도 와서 있으니까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저기 할 때는 막 허벅지를 꼬집고 비틀고, 전화 될 때는 나가서 서 있고, 그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직도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주하고 동의하고 정말 따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집회하거나 그러면 이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버스 타면 여기 군부대 있는 마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민간인이 딱 버스 타면 여기 사람은 없고 군인만 있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가 금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소명의식을 확고히 부여잡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은요, 처음에 평범한 젊은이였어요. 요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 어쨌든 빌리 그레함 목사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 아닙니까? 수많은 대중들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는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장사하는 일, 이거는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기도 해요. 저거 사람의 몸도 두고 안 하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의 부모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효자고 정말 잘하는 거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정말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너는 살아있으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나를 쫓아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정말 분명해요. 그런데 그 분명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돌을 달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돌을 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또 한 사람, 부모에게 인륜의 그런 아주 기본돌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셔요. 나를 따르려거든 다 포기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인간의 기본돌이 그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어낼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으니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저의 욕심과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 성회를 마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을 꿰뚫고 계셔요.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 서기관과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신령 깊은 곳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방금 기도했던 그 내용, 이런 거 아직도 내가 세상 자랑을 하지 않고 있나?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욕심과 세상 염려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그옵소서.
나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주사 발받으옵소서. 옷을 주 받으옵소서. 나를 예뻐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인과 연신 약하여 늘 깨어진 이시우리 주 이름으로 의원해 날 받으옵소서. 옷을 주 받으옵소서. 나를 예뻐하신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님 소식 바라네 나 엎드렸으니 그대 지면서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옷을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주여 삼천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불행듯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버지 엄청나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역사 살아가고 있는 신령들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주님만 돌던 따르겠나이다. 세상 분이 영원하리라. 다 괴로워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원하시는 영혼이 되시고 아버지가 역사에 주시고 인도해 아버지 우리 귀하신 님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단체가 앞에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고자 원하여서 각지의 쓰임받고자 원하여서 그렇게 서로보다 앞에 보여주십니다. 우리 세계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선형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매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나가여 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거룩한 영풍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계 단체를 통하여
이건 아니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전부이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내 자신을 주셔서 속정시키고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옵소서. 심정 심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심어진 영혼이 있으니까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서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강한 곳마다 불을 지피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